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 왕과 또 망명길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이제 2지파. 땅덩어리는 이제 더 위쪽 북쪽이 크죠. 이 남쪽보다. 그런데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종교의 중심이 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도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보이지 않는 지역 감정이 있어요. 같은 나라,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지역에 따라 지역 감정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압살롬을 옹호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이유 때문에 빨리 이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지 않게 됐어요.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자기 지파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같이 나눈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빨리 그걸 캐치를 했어요. 아, 이 왕을 빨리 모셔야 되는구나.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왕을 이제 모셔오게 됐어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늦게 들었어요. 왕이 지금 유다 지파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더라. 이 이야기를 늦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겁지겁 이제 장로들을 중심으로 왕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갔다. 지금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만나가지고 이 왕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사람, 이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인데 정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대표한 사람들을 말하겠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같이 이동했겠어요.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남쪽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왕을 도둑하여 도둑질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왕이 마치 시킨 일처럼 유다인들이 도둑질해서 왕을 그렇게 보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이라. 같은 지파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누구랑 같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든 그게 무슨 큰 대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은 게 있느냐. 왕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준 게 있느냐. 아무 혜택도 없다. 우리는 받은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시기심을 발동해서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열목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 북쪽에 10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북지파에.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남쪽만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북쪽의 10지파와 협력이 되고 협조가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이뤄야 나라를 잘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 10지파가 돌아서면 왕이 어떻게 왕의 행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깊다. 당연하죠. 두 지파 있는 데보다 10지파가 있는 데가 더 관계가 더 깊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적은 남쪽 유다 사람들의 말이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북지파의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했다. 말이 더 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느 지방 말을 보면 어떤 지방은 좀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가는 말이 있고 어떤 데는 팍팍 쏘는 말이 있고 그래요. 보면 이 지역 특성상 지금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말이 거칠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 뭐 승부가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결국 무슨 문제예요? 누가 다윗 왕과 함께 했느냐. 결국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루고 반란을 일으킬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섰고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빨리빨리 이렇게 간파해서 편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복귀를 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빨리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나를 빨리 복귀시켜야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와 상의를 안 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왕을 도둑질하듯이. 도둑질하긴 무슨 도둑질이에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왕을 왕궁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자, 여기 지금 이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의 이 다툼과 이 어떤 분쟁.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분쟁 속에, 다툼 속에 분열이 돼요. 자, 이게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이런 것들에 계속 쌓이면 이게 이제 어떤 이 지역 감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서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누가 먼저 예루살렘을 같이 함께 동행했느냐? 어떻게 보면 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문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 순간에 황궁하는 그 과정에 같이 있었느냐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다윗 편에 있었느냐, 정말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는데 왕으로 복귀할 때도 자기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같이 걸어서 왕궁에 간다고 해서 다윗 왕이 저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누구 편에 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왕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지금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너희들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왕의 관심을 너희들이 왜 독차지하냐? 우리는 열 몫이 있는데 우리를 왜 빼뜨려 버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관계, 사람들 속에 이제 사역이 있고 어떤 봉사와 뭐 어떤 헌신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일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면 항상 사단이 역사해요. 항상 시험에 빠져요. 100%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자기 생각대로 알아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 구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시험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교회가 평안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시험 들고 그럽니까? 그건 다 자기 의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해피하고 평화롭고 좋은데 그 한 사람이 죽지 못해서 계속 가라지 같은 쭉정이 같은 염소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시끄럽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거기에 부하내동 같이 휩쓸려 있지 말고 오직 주님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십니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진짜 십자가에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사역을 하시든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나? 인정받고 싶어 하나? 자랑하고 싶어 하나? 그런 것이 0.1%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고, 주님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또 신앙적인 결단과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행하여 많은 열매를 걷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며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주님의 제자이라고 일컬어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가정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